연주대사의 왕생집에 나온 풍시 부인 이야기입니다. 송나라의 왕의 친동생인 광평군의 부인이었던 풍시는 이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몸이 몹시 허약했어요. 평소에 잔병치레가 아주 잦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뭐 경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것 같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항상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어렵게 자란 이 풍시 부인은 몸이 너무 허약하고 그래서 평상시 존경하던 연불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는 자수심 선사라는 분한테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 마음가짐을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를 항상 조심해서 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일심으로 염불하라.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일이 싹 없어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몸도 약하고 몸도 괴롭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수심 선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염불법을 아주 열심히 하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 깊이 믿고 매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10년 동안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염불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던 풍시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뭐 남부럽지 않고 이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인자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은 사람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풍시 부인은 이미 나는 전생과 후생을 다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원래 저 청정한 불국토에서 살았었는데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인연이 다 하면 난 극락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뭐 이상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쯤이면 이제 명을 다 해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대로 얼마 있지 않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임종을 하고 숨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라 그러는데 죽었다가 다시 멀쩡하게 소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미 저 정토 극락세계에 갔다. 이 부처님 세계에 직접 와서 자세히 보니까 화엄경이나 60광경, 16광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자세히 다시 가족들한테 자세히 가르쳐준다는 이걸 그 경전에 나온 그대로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극락세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시신을 들어서 옮기는데 이 특징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들부들해요. 뻣뻣하지 않고. 그리고 상스러운 서기가 비치고 기이한 향기, 백단향 향기 같은 거, 전단향 향기 같은 게 사방을 진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단명할 운명도 염불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 말을 듣고서부터 모든 걸 이미 완전히 체험한 듯 말하던 내가 눈물을 쫙
흘려내렸어요. 그리고는 스님한테 스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 저는 많이 살아야 6개월 산답니다. 의사가. 말기암이라서 길게 잡아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암은 무섭잖아요. 저는 업장이 아주 두터운가 봐요. 그때 스님이 업장이 무겁다면 태산만큼 무겁다는 말인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나는 답변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말이 없자 그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는 보살님은 확실히 살 수 있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 반드시 살 수 있어. 스님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당장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말 해보겠는가? 하루에 10만 번씩 나미아불탑을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 스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원 없이 연불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주 불같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굳게 각오하고 연불하다가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다시 다지고 또 다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내게 있던 병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새가 없잖아요. 연불하기 바쁜데. 연불에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름 행복하게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연불하기 10만 번 하려니까. 의사가 6개월밖에 살 수 없었던 내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서요. 그 다음부터. 어차피 죽겠다고 한 놈의 병원은 뭐하러 갑니까? 근데 벌써 1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있었던 암덩어리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암에 안 걸렸더라면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기술자였기만 하던 내가 어떻게 남의 아불탑을 연불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 감사한 거죠. 자기는 연불은 나의 아주 작은 노력과 부처님의 거룩한 불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업종을 녹여버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일지라도 열심히 연불하고 보시를 많이 하여 공덕을 쌓게 되면 원래보다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업장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도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아요?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떠올리고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니 업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모든 억압의 종자를 녹여버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복이 아주 적었던 사람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연불을 해서 불력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직업도 좋게 바뀌고 돈도 적당히 벌게 되었고 가정의 모든 일이 지금까지 다 순조롭게 솔솔 풀리고 바뀌었으며 내 몸도 언제 암에 걸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니 연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육신적인 암으로 인해서 큰 고난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의 축복이라는 그 포장지에 그 고통이라는 암덩어리에 포장되어 있던 그 속에 있던 축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곧 축복이고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에서 극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심을 다시 찾아내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염불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